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명제.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한 신앙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목적 적용이죠. 주님께서는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서머너 교회와 같이 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지켰습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사대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도들이 사역했던 당시 빌라델피아 도시의 전체 인구는 약 1000명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농업과 목양하는 농민들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빌라델피아도 다른 도시처럼 우상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주민들이 섬기던 신은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는데 이 신은 술의 신입니다. 농민들은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마시며 춤을 추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빌라델피아의 유명한 농산물은 포도입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1세기 당시 빌라델피아는 사대, 버가모, 트로이를 거쳐 로마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그의 친척 누기오를 빌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헌법에서는 이 도시의 첫 번째 교회 감독은 요한이 임명한 데메트리우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누렸던 교회입니다. 그럼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을 사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는 인생은 안 되는 거죠. 영혼을 살찌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빌라델피아의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시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거룩한 할 때 카다시,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라는 뜻입니다. 카다시의 의미는 카프 달레 쉰,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 달레 들어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쉰, 올바르게 진리를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코프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냐면 절대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진실할 때 에메트, 신실, 성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에메트의 의미는 알레, 렘, 타브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죽이시고 타부 사역을 완수하시면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결합하게 하며 또 배우게 하며 생명을 준다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알레프 푸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함으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윗의 후손인가 할 때 다비드, 달렛, 바브, 달렛. 달렛은 문이라는 뜻인데요. 유대인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가운데 바브는 못인데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예요. 열쇠가 파타흐 베풀다, 열리다, 순찰하다, 헐다, 해방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히 구원을 얻고 천국문을 열어주신 분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순찰하시면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성전에는 엄청난 큰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혼자서는 절대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밖에서는 절대 이 문을 혼자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닫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은 밖에서는 절대 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안에서 성전문을 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북쪽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문을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열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선택함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농부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물질이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열정과 믿음은 다른 교회들보다 더 뜨거웠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사수하는 일에 앞장섰고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배반치 아니하였다 할 때 아로네오마이 거절하다, 부인하다, 저버리다 라는 뜻인데요.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기포, 단수 2인칭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직 주님을 향해 육신의 고통을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단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직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간기포를 사용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능동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더니 중간태, 능동의 주체는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중간태 돌아오는 것이죠. 부메랑.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행위가 자기에게 상급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것이 중간 디포의 해석입니다. 나의 신앙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배반했다면 결국 나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단절된다면 죽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은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아멘.